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성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약 3개월째 시내산에 도달했고, 산 아래에 이제 평지에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간 체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그 후반기에는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받지도 않고 뭐 배우는 것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비조직적입니다.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잊어버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3개월째 되던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계명이 주어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십계명이 불과 연기로 자욱한 산 꼭대기로부터 주의 생생한 음성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모세가 산 위에 불려졌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침,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법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법이라고 불리는데 레위지파가 그 예배에 대한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따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지침 중에는 성막의 건축 또 그 안에 설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 성막은 주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판으로부터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진을 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 내 안에 이 성막이 있는 거죠. 가장 깊은 면에 성막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의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인성이죠. 성막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형태인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이해와 행동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나 성소는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성막의 울타리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굳이 사람들이 나를 뭐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 않아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와 이해는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 성막에 이 사용된 여러 금속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금도 나오고 뭐 구리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뭐 거기에 나오는 노쇠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냥 뭐 필요한 대로 아무거나 쓴 거 아닙니다. 예. 특별히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무 그럴 때 에덴 동산에 나무가 나오고, 주님께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고, 너희는 어떤 감람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 뭐 이런 나무에 대한 얘기할 때는 선한 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쓴 물에,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지지 않습니까? 선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마음속에 있는 선한 면, 그것과 상징적으로 통합니다. 그 나무에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금을 얘기할 때는 이제 순수 사랑을 의미합니다. 금. 성경에 이제 금으로,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요. 성막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침대들이 다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 그래서 은전, 연립을 찾는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은을 얘기할 때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쇠나 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진, 어떤 선한 면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성, 거듭나지 않지만 그래도 자연적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그 자연적인 선한 면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성막을 짓는데 설비를 위해서 쓰인 모든 거, 이것은 전부 다 백성들의 기부에 의해서 한 겁니다. 헌신에 의해서,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세금 걷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우리 말로 이제 헌금을 한 거죠. 헌금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거, 내가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성막은 우리 인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원해서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억지로 강제로 나를 억압시켜가지고 마치 노예처럼 하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요, 핍박이요, 강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되는 거, 마치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기부에 의해서 한 것처럼 한 것이야말로 내 인격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인격 발달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원에서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막과 거기에 뽑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데 일을 하는 그 뽑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어요.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 인격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잘 모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감사합니다.